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부담되는 일, 어려운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음속에 부담되는 일이 있지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보통 큰 기업 구조에서 가장 그래도 힘을 쓰는 부서가 영업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돈 벌어오는 부서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부서가 기업에서는 말도 세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영업 일이 다 맞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분들은 그 일에 탁월한 성과를 내기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전화하고 그리고 전화 드린 다음에 방문하고 거래처에 가서 일일이 인사하고 명함 뿌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그렇게 또 잘하시나 싶을 정도로 알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위축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 일들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선한 목적교회에서 설교 크리틱을 섬기게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들에게 솔직하게 이 설교가 어떤지에 대해서 서로 나눠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롭게 준비가 잘 되었을 때에는 뭐 크게 부담이 없이 목사님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거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큰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가끔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크리틱하실 때 제발 내가 전에 미리 나와라 제발 나 전에 미리 나와라. 목사님들 서로 다 알거든요. 이거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하는데 이게 사다리 타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텐데, 이거 큰일 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굳이 제가 그렇게 해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그냥 통과하고 싶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꽤 연약함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일, 어려운 일, 우리 안에 너무도 많다 보니까 하루를 보내면서도 이 일이 마음속에 많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들도 어느 순간에 내일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절대 하면 안 된다, 내일 할 수 있다면 끝까지 내일 해야 한다, 뒤로 자꾸 이제 부담되는 일은 밀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밀리다가 결국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지경이 되어 버리면, 그러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부담돼서 뒤로 밀려져서 몰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결정될 수 있는 일이었던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부담되는 일, 어려운 일들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번 주에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고, 지난 주말에 딱 그만두고 나온 일들을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똑같이 그 삶을 직면하게 될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직면하고 넘어설 수 있을까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의 사건으로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첫 번째 발자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 병정들이 찾아와서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마음을 다만 우리가 부담이다, 어려운 일이다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커다란 죽음을 앞에 둘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죽을 만큼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겪게도 되지만 일상의 어떤 일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가 보니까 어떤 특정한 상사와 이야기하는 거 너무 힘들고, 보고하는 타이밍이나 또 소송과 같이 준비하게 될 때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 경험하게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좀 처리해주고 넘어가주고 좀 그렇게 되면 바라겠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상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든 일들로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십자가 앞에 계신 예수님의 그 심정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 봐서 하나님이 두렵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주님께는 어떻게 길이 되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넘으셨을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보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망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안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꼭 만나서 그것과 부딪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2절 말씀에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 너희들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너희들이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난 이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라 함은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평소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바로 그것이죠. 그곳에 가시려고 할 그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병정들 앞에 지금 마주하고 서 계신 것입니다. 병정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 찾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7절 8절 말씀에도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주님께 지금 이 길이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이고, 주님께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급박한 상황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으러 오는 사람에게 스스로 2번이나 강조하셔서 내가 그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저희에게도 그런 주님 어려움과 이런 부담감에 직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사실 우리도 그렇게 바란다고 기도하지만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했던 바로 그 전 상황을 살펴본다면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런 운동선수가 10대 때 다이빙 선수였는데 큰 사고를 당해서 목 이하의 모든 부분을 다 마비가 되게 되는, 전신 마비를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예쁜 그런 자매였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자기가 누렸던 여러 일들을, 은혜를 이제 고백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러 돌아다니면서 큰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런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저런 아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사람들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어느 한 날에 여전히 기독교 리더십들을 위한 여성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서 이 조니가 화장실에 이렇게 갔는데 마침 그곳에 같이 들어와 있는 여러 자매들이 이 조니에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조니, 당신은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늘 한결같아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나도 당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당신의 마음을, 그 평안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몇몇 여성들이 또 정말 동의한다듯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마음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요. 이 조니가 대답하기를, 내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솔직히 말해줄까요? 내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말해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일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 켄이 새벽 6시에 직장에 나가면 나는 7시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혼자 있어요. 잠은 깼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한 친구가 나를 일으켜주러 오지요. 그녀가 커피를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오 주님, 제 친구가 곧 저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의자에 앉혀주고 머리를 빗기고 이를 닦아주고 문 밖으로 내보내겠지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일상에 직면할 힘이 없습니다. 저에겐 아무 자신도 없습니다. 하루 동안 지을 미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것을 가져도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당신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도 여러분, 자매들이 아침에 첫 얼굴을 자기가 아무리 친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다 노출시킨다는 게 쉽지 않고, 특별히 손도 하나 까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인 그런 영역까지도, 화장실이나 뭐 이런 영역까지도 다 친구의 손,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서 그가 어떻게 해줄 줄 다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날마다도 적응이 되지 않은 그런 끔찍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조용히 생각하면서 내게는 이것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당신 친구가 침실로 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난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하늘에서 바로 보내준 미소를 그녀에게 지어 보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당신이 보는 기쁨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오늘 아침에 힘들게 얻은 거였어요. 오늘 아침에 그건 힘들게 얻은 거였어요. 어떤 어려움과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일들, 그게 부담스러운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당연한 일이지만, 부담스럽지만, 어렵지만 그 일 앞에 서는 것 자체를 용기라고 칭찬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마주하게 될 때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만나주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붙잡게 됐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겠더라고요.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니까 여기 함께 하고 있는 나의 제자들은 풀어달라. 같이 잡아가지 말고 풀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제자들을 십자가 지실 때에 아무도 같이 죽도록 하지 않고 예수님만 온전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담을 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기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고맙기도 하지만 부담도 되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사실 힘들고 몰리다 보면 부담도 되죠. 근데 똑같은 상황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이 좋았을 때, 깨어있을 때 보던 것과 내가 힘들고 어렵게 보던 때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시선이 띄어지게 될 때는 이게 다 큰 감사이고 기쁨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렵을 때 이것이 내게 부담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게 사람들을 섬기라고 희생하라고 주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안 앞바다 근처에 증도라는 섬과 옆에 지도, 그리고 여러 섬들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여러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전도 사역에 열심으로 매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쟁이 나고 나서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또 북한 군대에 붙잡히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즈음에
이 동네는 이 북한군들에 의해서 엄청난 학살을 당하다시피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그대로 다 불타기도 하고 그 형제 자매들 가족들이 다 바닷가에 몰살시키기도 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포기해라, 예수님을 믿어라, 믿는 사람들 포기해라, 이것 때문에 다 죽게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증도에서도 이 문준경 전도사님과 함께 제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잡혀 있는데 처형하려고 다 해변가에 내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문준경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는 씨암탉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순풍순풍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잘 전도해서 내니까 씨암탉 같은 너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더라도 저 사람은 살려달라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백영희 전도사님이라는 불로 양딸이었습니다. 어려서 자기가 데려다 키운 우리 딸은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무도 희한하게 이 군관이 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가라고. 문준경 전도사님이 우리 교인들도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교인들도 가라고. 그래서 이 증도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문준경 전도사님만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희생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을 내게 될 때 왜 부담이 느끼게 되나? 그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란 마음을 주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주님의 방법이겠구나. 나 잡아먹고 너희들이 살면 그러면 그게 주님께서 이 일에 주의 방법과 은혜를 들이우시는 통로가 되겠구나. 그게 주님께서 부담 느낄 때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시는 어려운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질문하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생각하여 주셨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함께 나도 살고 너도 살고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죽고 너희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 의미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퇴하신 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 기도 제목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을 발견하게 됐는데 열심히 현직에 있으셨을 때 자기가 삶의 의미로 두고 있었던 것들을 다 안 하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의미 없어 보이고 어떤 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일했던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에 감사해야 할 엄청난 조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저희 어머님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1월 1, 2, 3, 3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이 고3을 잘 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때만 해도 기도원이 미어 터지게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그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정말 많아서 사람들이 본당과 어디든 꽉꽉 차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울 자리가 없을 만큼. 그냥 과장해서 누울 자리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 누울 수 없을 정도로. 그때도 물론 방송으로 남자들 숙소, 여자들 숙소 꼭 잘 지켜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사람이 일단은 너무 많으면 인간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같이 자야 합니다. 제가 중국 가서 느낀 게 시설도 얼핏 보기에는 꽤 좋고 참 좋은데 오히려 더 크고 널찍한데 기차 탈 때가 와서 사람이 엄청나게 오니까 아무리 넓어도 사람이 거기서 흘러차고 넘치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는구나. 그냥 원 오브 댐으로 그냥 내가 그냥 인류 취급을 받는구나. 이게 짐짝처럼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기가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워 있는데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기도하다가 영어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씨 내가 압니다 이런 거 하겠죠. 내가 봅니다. 아이씨 아이씨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방언 영어로 다 그냥 아이씨 돌아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을 틈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른 타닥
뒤집는 거예요. 뒤집고 또 계속 아이씨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으면서 영어로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때 또 얼렁 사람들이 또 이렇게 타다닥 도는 거예요. 자기 편한 자세를 이제 찾는 거죠. 다리도 뻗고 뭐 이랬나 봅니다. 내가 여기 지금 뭐 하러 왔나? 이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여기 기도하러 왔는데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되는 이런 것밖에 안 되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추웠어요. 엄동설안에 1월 1일에 이 산은 진짜 춥습니다. 그래도 능력을 받으려면 나무 하나 정도는 뽑아줘야 하니까 거기에 야외 기도실이 있었고 기도터가 있었거든요. 노천구청처럼. 딱 갔는데 보통 우리 소나무 같은 거 이제 능력 받으실 분들은 다 이제 뽑으시고 남아 있는 것들은 그만한 사연이 있는 어마무시한 나무들이 남아 있거든요. 달려가서 힘껏 차도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식목일 때 다시 와야 되나? 갓 심은 거 이렇게 뽑으면 진짜 이건 뽑는 거는 안 되는 거구나. 더 이상 능력을 받는다는 거 이런 식으로 받을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돌아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엄마를 만나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사모님이었는데 남편 되시는 전도사님이 기도하러 지금 이 야간 기도하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려고 찾으려고 하는데 애가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애가 어렸어요. 한 애는 업고 있었고 한 애는 걸려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한 5-6살 돼 보였나? 아주 어린 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애가 이렇게 너무 추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잠바가 없이 이렇게 저는 잠바까지 입고 있어도 춥던데 애가 이렇게 자다가 나왔는지 그런 옷 없이 그냥 이렇게 춥게 이렇게 떨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 전선생님 찾으러 가시라고 제가 여기 아이 보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찾으고 오시라고 제가 잘 지키고 있겠다고.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맡겨주고 올라가시는데 제가 그 아이가 너무 추워하니까 제가 입고 있었던 잠바 벗어서 아이한테 입히고 아이를 이렇게 들어서 안아줬어요. 근데 애가 춥다가 따뜻해지니까 품 안에서 이렇게 파르르 이렇게 떠는 거예요. 떨리는 게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그런데 제게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별것 아닌 사소한 일이지만 내가 여기 기도하러 왔지만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의미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여기 지금 왜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 아이 하나 만나고 내가 줄 수 있는 조그마한 품, 내가 벗을 수 있는 옷 하나, 내가 낼 수 있는 자그마한 시간 조금으로도 이 아이에게 내가 엄청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이 순간 이 아이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은혜가 다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 자체가 되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를 살리는 가장 놀라운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담이다,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 일 자체와 어려움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살릴 사람과 이 일을 통하여서 누리게 될 사람들의 여러 일들을 생각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이 아마도 이 정황을 보건대 베드로가 무력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보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만류하시면서 설명해 주실 때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야, 이게 아버지께서부터 온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거부하겠니? 다시 말해서 이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부담되는 것, 어려운 상황들에 있어서
영적으로 분별받고 판단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담감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가 시험 당하고 있는 진짜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느냐,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주실 것을 믿느냐, 그것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반지에 있는 이야기라고 전해져 있는데 출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반지가 남아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윗과 솔로몬이 꼈다는 반지 안에 지혜로운, 인생의 지혜로운 말이 담겨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하신 사람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려운 때가 있으면 또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니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완전히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어려움을 그냥 없는 것처럼 견디고 있는 것은 그냥 그건 지나고 나니까 한 일이지만 실제 거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별로 시간이 지나면 깨어지겠지만 아픈 거는 사실이니까요. 힘든 것은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해해야 제대로 된다고 싶어요. 이것 또한 주님의 계약 안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잔입니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잔입니다. 그게 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제가 단기 선교 가 있는 동안에 다음 주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박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회에서는 나이가 뭐 조금 차이 나더라도 그냥 사석에서 만나고 그러면 친하게 편하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말도 놓고 그렇게 될 텐데 불행히도 제 대학교 후배예요. 대학교 후배인데 학부 다닐 때는 별로 친하지 않았다가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였다가 제가 다른 일반 대학원을 다니다가 다시 신대원을 들어가다 보니까 꿇은 거가 되겠죠. 대학원을 다니다가 신대원을 다시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딱 그 원서 내놓을 때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학년에 같은 학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르면 모를까 알게 되니까 평생 저를 선배라고 불러야 하는 그런 슬픈 사연을 태어난 거죠. 그런데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도 그렇고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서로 목회에 바쁘고 자기 일 주목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족끼리 교제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지는 않죠. 그런데 한 번은 목회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녀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셋째를 이제 갖게 된 겁니다. 셋째를. 근데 병원에 갔는데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 정밀 검사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정밀 검사를 했더니 다운 증후군일 가능성이 거의 100%다. 거의 90%다. 다운 증후군일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뭐 전도사고 목사인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또 어떡합니까? 그렇죠? 어떡하냐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런데도 그게 목사여도 사역자여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죠. 자녀를 내가 낳게 되는데 그 셋째 아이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인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속에 부담이 분명히 됐을 텐데 그런데 이 가정이 뭐 기도 오래 해본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나와서 길러야죠. 장애가 있더라도 당연히 나와서 길러야죠. 그런데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냥 낭만적으로 괜찮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나와서 길러야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귀하고 놀랍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이후의 삶을 보니까 역시 녹록치가 않은 겁니다. 역시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랑으로 키워서 1살, 2살, 3살 때까지는 계속 힘만 조금 세고 뭐 그런 거 외에는 정말 다 인데 문제는 이제 3살 이후로도 계속 3살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특수 학교, 학급, 클래스에 계속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치료도 해보고 한글을 깨치는 뭐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이제 기초적인 것들 뭐 이런 거
인사하는 거 뭐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근데 그런 거 할 때에도 엄마가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여러 시설들이나 사람들이 완전히 다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으니까 엄마가 다 픽업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고달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가장 커다란 복이고, 이 아이 때문에 가장 커다란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놀랍다. 제가 그거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고백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인도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알게 되게 하시는 것이겠구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는 한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일들을 처리하게 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잘하는 일도 있고 여전히 그 일 그림자만 비춰도 가슴이 턱턱 막히는 그런 일들도 있고, 우리가 왠지 초라해 보이고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하나 싶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겠어요. 주님께서 이 일에 하신다면 주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일을 직면해서 내가 그다. 오히려 우리가 그 일을 직면해서 이 일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게 해주셔서 희생할 수 있는 기회로, 주님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사람들이 살도록 차라리 주님께서 생각하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몸과 피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이 보혈의 약속 붙잡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할 텐데, 특별히 여러분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매번마다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죄에 대해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여전히 우리가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 시간에 용기를 내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부담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제게 없는 사람이지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선한 주의 뜻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떡을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피라고 마실 텐데, 이거 주님의 것이라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다면 이거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누리고 먹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임하실 우리 성령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